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생명과 또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주일, 또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향하여, 그 뜻하시는 바를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바라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온전히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연말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20% 정도는 등록된 교인들 중에 20% 정도는 거의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25% 정도는 거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한 35% 정도는 집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러한, 그리고 40%는 신앙생활하면서 일정한 헌금에 대한 그것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75% 정도는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봉사를 할지 어떤 일을 주어진 일이든 안 주어지지 않는 일이든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5%는 불신자를 한 번도 교회에 데려오지 않은 성도 퍼센트가 85%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100%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생활,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로 많이 사람들이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좀 편안하고 쉽게 숨어서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그마한 교회는 쉽게 드러나죠. 어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연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좀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내딛고 있는지, 이런 믿음의 점검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우리가 나아가면서 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년이 우리 신앙의 진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 분명히 우리는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개척하면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내가 처음 마치 개척하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막연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나침반 하나만 가지고 뭐 이렇게 헬기에서 떨어뜨리고 막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다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이 외에도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이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외에 많은 외경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이 66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정경을 우리가 영어로 캐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논. 캐논은 그리스어로 카논이라는 어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 카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할 때 자라라는 자가 있죠. 그런 어떤 측량하는 그런 기준이 바로 카논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해놓은 딱 기준과 그러한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방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벗어나고 얼마만큼 흐트러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진리와 또 신앙의 척도가 되는 최고의 어떤 텍스트가 우리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간다고 하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신앙의 그러한 척도,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텍스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수없이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방향, 내가 너에게 보여준 방향이 있지 않느냐, 그 진리가 있지 않느냐, 신앙의 척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생명,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뭐 물론 돌은 우리 땅에는 반드시 또 뭐 길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 것이죠. 엊그저께 뉴스에도 우리가 유조선과 낚싯배가 추돌하는 거 우리가 그런 뉴스 접했지 않습니까? 각각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면, 가야 할 길로 가지 않으면 분명히 어려움과 충돌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미련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나서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의 길로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 이곳은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니까 뭐 오늘날 아시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터키 지역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지금 7개 모든 교회는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아시아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쪽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가기를 허락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루디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오늘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의 수도가 사대예요. 그 이쪽은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업적으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많은 명예와 또 많은 부귀와 그런 많은 부유함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용이한 유리한 위치에, 그래서 이렇게 높이 한 300m 이상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래서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철저한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 같은 요새, 이러한 지역이었죠. 근데 이후에 또 2번이나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로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한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과정을 겪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 편지가 써있던 이 당시에는 옛날에 그 명성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많은 부유함을 누렸던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때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고 또 죽임을 당했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킨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했죠. 근데 이 사대교회는 평안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핍박도 없었고요, 많은 고난도 없었고 많은 힘든 일도 없었던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어떤 지리적인 그런 위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나 또 안전하고 평안했던 교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면 1절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니들 스스로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럴듯한 교회, 웅장한 교회 겉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흠없이 보이는 교회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모이고 시설도 좋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는 뭐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소리도 들으면서 그렇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고 약점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자부하며 그런 긍지를 가지고 신앙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주님이 보셨을 때는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 7개 2장 3장에 걸쳐서 7개 교회가 나와 있지만, 연말을 통해서 우리가 4대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웅장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뭐 많이 모이는 것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고 건물이 웅장하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봉사도 잘하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같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죽은 교회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나타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가 좋고 스스로 끼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 이와 같이, 그러나 정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속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속이 비어 있는 것. 겨울에 보면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는 봄이 되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 앙상한 나무를 봤을 때는 모두 다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마른 것과 뿌리가 마르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잎이 나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의 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이 있고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죽은 교회는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죠. 대형 교회들이 많은 수많은,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잘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이나 성도를 통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끼쳐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악한, 그리고 부정적인 안 좋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각각의 성도 교회 하나하나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것을 보여주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것도 아니고요, 바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봤을 때 겉으로는 뻔지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크리스찬이라 이름 듣고 평안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고 이런 교회인 사대교회가 주님이 보셨을 때는 죽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생동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 기계적으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로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정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가 있고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정말 주님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정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 진리가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믿음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깨어있어.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제목이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속이 비어있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 말씀으로, 진리로 굳게 서 있어서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이끌림 받는 교회, 진리로 인도 안 받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그 바로 깨어있어 굳게 서는 겁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로 인도 안 받는, 우리 심령을 진리로 다스려주게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성령이 이끄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령에 이끄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성령의 주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도상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죠. 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우리 주님이 죽었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집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죠. 그때 어느 순간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겁다라는 뜻은 뭐냐면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뜨겁게
불타듯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가 이끄는 교회, 진리로 인도함 받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한 교회,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 이름처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가보자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굳게 깨어 있어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회복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25% 정도는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시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기도가 회복돼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뜨거워지는 순간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한 타성에 젖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로 온전히 서 있으라라는 것이죠. 깨어서 굳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습관을 쫓아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또 그러한 거룩한 시간으로, 거룩한 찬양으로, 이러한 믿음의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너희가 생각해보라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이야기합니다. 2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 받았냐 너희들이. 우리가 무슨 갖추어놓은 것도 없고 무슨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감사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기쁨을, 그 가졌던 믿음의 회복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은혜 받은지 이것을 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좀 생각해봐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얼마나 듣고자 힘쓰며 애쓰며 달려갔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믿음을 가질 때 혹여나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졸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무릎을 찢어집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힘쓰며 나아갔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옥토였던 내 자신을 기억하고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주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옥토였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돌이켜보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으려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고, 남이 들었으면 좋겠고 저에게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혹 듣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길게 하니까 성도가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요즘 잔소리가 많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냐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짧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더라잖아요. 목사님 준비 하나도 안 해오셨다고.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목사님이 해주시고 싶은,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이렇게 다 생각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주고 싶은 게 많으시면 저렇게 막 하실까. 또 짧게 하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일 보라고 저렇게 또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 처음 주님과 만났던 그 옥토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순수했던 그 마음.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열매 맺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회개는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를 바꾸는 겁니다.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켰던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근심시켰던 일을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고 들었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귀를 막고 들었던 것. 그래,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성경, 여기서는 뭐 다른 사람 이야기지. 귀를 막고 들었던 것을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곳에 우리가 급급하고, 보이는 곳에 우리가 연연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쫓아 살았던 것, 영적인 일에 관심 없었던 것,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정말 내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아끼지 못한 것,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던 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로 사랑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편지 쓰는 이유, 사대교회가 이와 같은 죽은 자로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 쓰는 이유는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세상은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믿음과 달리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이기는 자로서 그와 같이 달려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생명 있는 나무는 열매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아있는 신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과 간증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여 생명이 없는 것 같이 그냥 뭔가 예배는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생명이 없고 죽은 나무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이끄심으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간증이 나타나는 교회, 간증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회복하여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끝없는 간증들이 정말 나타나 이 세상 가운데, 사망 아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고 정말 지독한 냄새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